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선배 목사가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목회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역자들의 이야기, 교역자들이 읽어야 될 이야기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의 고백들, 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이후에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자였지만 그의 고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뛰어남을 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 시민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여권 파워라는 게 있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당시의 법 질서가 현재처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있었지만 사적인 제재, 폭력이나 매질 같은 것들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매질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면 즉시 매질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 명문대학교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가던 대로 살아갔으면 당시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얻었던 그의 스펙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 섬겼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 능력, 예수께서 나에게 능하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능력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쓰임 받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미덕 가운데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가치 가운데의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것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맡기시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이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가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섬겼지만, 자신이 많은 것들을 해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바울의 많은 고백 중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할 때, 죄책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 바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철저한 회개는 14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기에 이렇게 은혜가 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고백처럼 그는 그 전에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했던 것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장면도 그는 예수를 핍박하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회개를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죄의 문제에 대한 기도들, 회개 기도들이 두리뭉실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죄의 항목들, 그런 것들만, 정욕들, 욕심들, 미움들, 교만들,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어져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감정, 죄책감이 안 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그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에 죄책감을 오래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는 것이지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시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인간적인 무거운 마음들, 고통스러운 것들은 잠깐 느꼈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복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싸움은 다른 가치관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수많은 가치관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악한 것들, 죄의 것들과 대적하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 보이는 것이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방언의 기도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저주하시죠.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심기였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착한 양심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양심이 그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지 않으면 파선, 배가 침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양심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적 리더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리더, 믿음과 양심이 함께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순장들, 목회자들, 부장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한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기도의 모습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많은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있는 능력들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모든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